할렐루야. 2019년 새해가 지난 지도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는 응답을 필요로 하는 기도도 있고 응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특별한 응답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나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나 나를 인도해달라는 기도나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것들은 분명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설교가 크리소토톰은 기도는 만복의 뿌리이자 근원이고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에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뿌리가 죽으면 나무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필요한 기도도 해야 하지만 응답이 필요치 않은 기도도 항상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한 해의 시작인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기도 생활을 검토해보고 또 응답이 필요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응답이 필요한 기도는 뜨거운 열정과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뜨거운 열정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열정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시간이 안 되면 전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열정을 보여야 일이 성사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좋은 선물도 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을 자주 해야 일이 성사됩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가고 수요 기도에도 나가고 주일은 당연히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정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 여자와 반드시 결혼하겠다라는 목표,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내가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실상이 뚜렷해야지 실상도 없이 기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과부의 기도에는 기도응답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십시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했습니다. 과부의 기도 목표는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그지글로 박사는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표류하거나 떠 있을 뿐
결국 어디에 정착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목표를 향해 가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끄집어내서 씻는 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깨끗이 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절차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못되었을 때 컴퓨터에 커서를 움직여서 지웁니다. 만약 실수한 것을 지울 수 있는 커서가 없다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 잘못한 것들을 지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과거를 지우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이 회개를 자꾸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듯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회개입니다. 불교도 나 자신을 깨달아 아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처럼 모든 철학의 기본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뜻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암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가장 먼저 한 것이 온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응답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회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 도시의 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을 때 얼마 동안은 못 들은 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한 과부가 와서 호소한다고 들어줄 리 있겠습니까?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분명한 목표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또 소하고 찾아가서 또 소하고 계속 찾아가서 호소하고 호소하니까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말하면서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과자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안 되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해도 계속 치맛자락을 붙들고 조르고 또 조르고 사달라고 계속 조르면 나중에는 번거로워서 사줍니다. 이처럼 기도는 결단입니다. 반드시 응답받겠다는 결단이 서면 응답을 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응답받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오는 징조를 사환을 시켜서
너는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응답이 없으니까 7번까지 다시 가게 했는데, 그때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보고를 드리니까 그때서야 응답임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의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그냥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응답을 위한 기도는 꿈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축구 때 화두가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원래 꿈은 16강이었는데 온 국민의 열망과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뜨거운 열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4강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응답을 위한 기도는 꿈을 갖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응답을 받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지어진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그 집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 보이는 땅, 곧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옳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예종교회를 개척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창립 예배 드릴 때 그 작은 공간에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강대상 다이도 없었어요. 그냥 장판에 강대상만 하나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축복하러, 기도하러, 응원하러 오셨는지. 예배당에 들어올 자리 없어 강대상 옆에까지 뒤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앞으로의 예종교회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때 그 모습을 마음의 꿈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중반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일대지에서 응답받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으면 낙심이 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고비입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지? 여러분, 응답이 늦으면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되면 힘이 쭉 빠져요. 그 낙심의 고비를 넘어서 조금만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텐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고비를 잘 넘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낙심치 말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박태환 수영 선수가 TV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시합이 있든지 없든지 하루에 14km씩 매일 쉬지 않고 연습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훈련을 게을리하고 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력을 유지하는 길은 쉬지 않고 훈련하는 것만이 방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지만 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의 실력이 쌓여서 기도 응답받는 요령도 알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선수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고 어색하지 않게 인사 한번 해봐요. 기도에 응답받는 선수가 됩시다. 기도에 응답받는 선수가 됩시다. 요 앞에는 잘하는데 저 뒤에가 어설퍼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선수가 됩시다. 기도에 응답받는 선수가 됩시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을 위한 기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오직 6절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꿇어앉으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의심입니다. 그 의심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의심을 물리쳐야 돼요. 마귀 물리치듯이 의심을 물리쳐야 돼요. 의심을 품고 의심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의심이 나를 꽉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심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줍니다. 그때 말씀을 붙잡고 의심을 물리쳐야지, 그 의심을 받아들이고 그 의심에 여러분 찌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일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이룬 데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말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면, 긍정적인 생각은 응답을 누리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응답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에 포위당해서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와 보리가 천지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왕의 신하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말로 부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기적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다 버리고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다면 어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되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감사는 애교 부리는 것 한 가지입니다. 자식이 뭐 맡겨놓은 듯이 무뚝뚝하게 와서 아빠 2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애교를 부리면서 아빠에게 감사를 표시하면서 아빠 전에도 아빠가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가 내 아빠인 것도 감사해요. 아빠 2만 원이 필요한데 2만 원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2만 원 주고 3만 원 준다고. 그것이 감사의 은혜요 감사의 열매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황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를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경계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학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베드로같이 학식은 없어도 열정 있는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19살에 예일대학 교수가 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천재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무디 같은 무학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기도 안 하고 많이 가졌다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써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능 점수를 보고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점수를 보고 신앙의 합격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면 설교 좋다, 강론 잘한다라는 말은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루이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을 덤으로 얻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예정교회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당기는 응답받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